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달리셨던 때는 그때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45절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어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죠. 제9시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의 경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 안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시간 위에 계신 영원하신 영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 속에 매이게 되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가 계셨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시간이 흐른다, 죽음이 가까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죽음이 다가왔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까? 당시에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정오의 시간, 햇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날이 있습니다. 해를 가리시고 백주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듯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이 가득하신 날이 바로 그날 어둠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하나님이
슬픔으로 가득하신 그 마음이 바로 어둠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정오부터 온 땅을 뒤덮은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어서 10절 말씀,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부어지는 날에 하나님이 해가 돋아도 어둡게 만드시고 어떤 것도, 어떤 광명체도 빛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은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떠났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9시가 되어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육적인 고통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십자가를 다 안다, 이해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육신의 고통이다 그러면 그저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그 육적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말해주는 그런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그 영적인 고통.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고 계신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을 똑같이 알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이 고통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무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그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 말이, 그 히브리어 말이 발음적으로 비슷해서 그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고통과 부르짖으심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실 때, 공적 사명 감당하실 때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도,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괴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많은 반대를 받으시고 회방과 그 핍박을 받으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주님이세요. 오로지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조금도 한 적이 없으신, 모든 순간마다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되신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괴롭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절규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을 때, 그때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걷고 있습니까? 그 말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앞 못 보고 어리석은 양 같아서 하는 일마다 그릇 행하고 각기 자기 길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길로 갔을 때 성경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다 지우시고 담당시키셔서 어둠이 임하여 죄인들을 멸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주님의 보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인가? 죄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망하게 하는 것인가, 얼마나 죽이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단절되게 만드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면 그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가를 성령께서 동시에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왜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까? 오직 죄만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말고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좀 돈 없이 사는 것,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죠. 젊어서도 병에 걸릴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환난이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버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환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한 가지, 그 참혹한 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버림받게 만드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거나 주관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그 죄.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붙지 않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그 무서운 죄가 보이지만, 그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그 무엇보다 소망하고 그 무엇보다 소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그 죄를 버리길 원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걸어갔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으며, 내가 하나님 없이 자랑했던 나의 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버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힘쓸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껏 우리가 사랑했던 그 세상을 버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품고 있었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못 박았던 정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웁니까? 왜 우리가 가슴을 칩니까? 울기 위해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울고, 그 주님을 더 이상 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기에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각기 제 길로 갔던 걸음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앞에서 내려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